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상하고 찢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리.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444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예수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사주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469장입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라네. 하늘 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주님의 평강으로
주시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평화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각 기관들을 위해서 또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신령들 학생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알라메다 방주교회 또 정득수 선교사님 니카라과의 임상순 선교사님 또 IT의 우리 박창한 선교사님 넬슨 선교사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품 안으로 저희들을 다시금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히 체험을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답답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고 아버지 간절하게 기다리는 저희를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으시며 선하신 역사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사랑하는 종들과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 착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들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신령들과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일꾼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말씀으로 양육할 귀한 종을 하나님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연약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게 하시며 주님의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땅이 정말 아버지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안전하게 아버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줘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우리 아버지 멕시코 알라메다 방주교회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 또 모든 사역자들 아버지 니카라과 임상순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IT에 우리 박창한 선교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눈을 눈동자와 같이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귀한 사역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저희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고 주님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주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서 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겸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제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6장 12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그의 경계로 죄에서 넘어지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그의 경계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므로 그럴 수 없으나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서는 누가 겨울에 오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일에 들어가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우리 로마서 6장의 말씀 지난주에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뤘습니다. 그 1절 2절에 보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다. 여러분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 거죠. 이 죄가 용서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복되고 귀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은혜가 이렇게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더하게 하겠다고 일부러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세례 받아서 세례의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의 진짜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 물에 완전히 잠기면. 그래서 침례가 사실 정말 세례를 잘 표현하는 거죠. 머리까지 완전히 잠기는 거. 그것은 단순히 물 속에 잠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나오죠. 일어나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본질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권세는 세상에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활동하고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죽은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그것이 죄가 우리를 유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죄의 어떤 그런 어떤 세력들을 막아내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식물들도 보면 살아있는 것은 다 어디를 향해 올라갑니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공중을 향해서 가지를 뻗치잖아요.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어서 이제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의 합당한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 성화의 과정 속에 있어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향해서 점점 더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좀 많이 닮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어떤 분은 좀 조금 닮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있는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2절에서 1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여러분, 법 아래 있으면은 뭘 느끼게 되죠? 법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럽니까? 법은 네가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죠? 지켰으면 다행이지만 안 지켰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항상 우리에게 그 죄책감을 심어주고 우리를 항상 정죄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법 아래에서는 어느 누구도 사실 이렇게 당당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오다가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요즘 팬데믹 이후에 뉴욕 시내에 굉장히 많아진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카메라, 감시 카메라. 그러니까 이게 운전하고 다녀도 늘 불안한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거 어기면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통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면서도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이 법이라는 것, 제도라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은혜 아래 있으면 어떻습니까? 은혜 아래 있으면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20절부터 23절의 결론은 뭐냐면 이 6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영생이라. 죄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의 자세는 12절에 보니까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첫 번째 뭐냐면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포기가 없어요. 그죠?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죄의 종노릇하도록 그렇게 계속 유혹을 하는 게 아주 집요한 게 죄입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서 그런 걸 이루려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방심할 수가 없어요. 방심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권고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어떤 사람을
삼킬 자를 찾는다.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를 우리 대적 마귀는 자기가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계속 찾아. 그래서 넘어뜨리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범죄하게 하고.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잘 아는데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요셉이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죠? 한번 물리쳤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집요하게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죄의 특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내가 이런 유혹을 이겨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심하면요. 그 다음엔 넘어지기가 쉬워요.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그렇게 몸의 사욕. 이 몸의 사욕이라는 게 뭡니까? 육적인 욕망들입니다. 온갖 탐욕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정욕. 사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 이게 다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 왕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게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특별히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순종치 말라.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 또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모든 전 존재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 여러분 불의의 병기라고 하는 것은, 병기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오래된 표현이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무기. 불의한 일을 행하는 도구, 무기가 되도록 그렇게 너희를 방치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죄에 내맡기어 악의 도구가 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악의 도구가, 악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그러면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들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 드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13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180도 달라져요. 많은 경우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었는데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다시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부터 나의 삶은 덤이라고 합니다. 덤. 이미 나는 그 병에 걸렸을 때 이미 죽은 거다. 근데 그 이후로 다시 살아나서 지금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 삶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고.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는데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마땅히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 그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행하기를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13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의의 병기로. 아까 불의의 병기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죠? 불의의 병기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악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 의의 병기라 그러면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겠어요? 의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합당하신 그런 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삶을 위협하는 그런 이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힘써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려고 하면 항상 거룩해야 되는데요. 그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함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싸워야죠. 그리고 이겨야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이 유혹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그런 유혹이 없습니까? 아닐 거예요. 내가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간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은 그렇게 유혹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항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거룩함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하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에서 18절에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그 싸움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6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다 적어드렸나요? 예, 이거 안 적어드리려고 한 건데 다 적어놨네요. 자, 한번 볼까요?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 세 번째는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장하고 나가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하나 더 얘기해 줬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가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악한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은 아직 신앙이 어릴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내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를 볼 때는 연약하고 나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보잘것없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든 사람은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을 14절에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주관한다라고 하는 말은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법 아래 있다 그러면은 그 법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정죄한다 그랬잖아요. 정죄. 너는 이 법을 지키지 못했어. 너는 이 법을 못 지켰잖아. 계속 정죄하고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못 지켰죠.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래서 은혜 아래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의롭다 하심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아래서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 그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너를 주관하지 못한다. 여러분 은혜를 놓쳐버리면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대문을 열어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져.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그죠? 은혜가 떨어진 것 같으면 항상 시험에 들기가 쉬운 거예요. 은혜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시험들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약해져 버리면 이게 문이 열린 것과 똑같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고요.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항상 간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렇게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면은 여러분 죄를 지으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그럴 수 없다.
아까 1절, 2절의 말씀에서 1절과 2절에서 있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더 이상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은혜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16절에 보면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순종의 종이라고. 뒤에 보면 이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불순종하는 것이 죄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의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항상 죄가 이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의를 행하기를 힘써야 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거 해방. 여러분 해방은 어떤 얽매이고 묶이고 억압되어 있던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매여 있고 억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 적이 별로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전에 살으셨던 분들은 좀 느끼시는 일제시대 때 그죠? 그래서 8.15 광복, 해방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 일제시대 이후에 광복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광복의 기쁨이라는 걸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대에 살으셨던 분들은 그 해방이 뭘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죠. 430년 동안 종살이했었습니다. 그때 출애굽하던 당대의 사람들이 이 해방이라는 거,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그 후에 산 세대들은 그 감격을 못 느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함이 그 당대의 세대들보다 못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죄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거 경험한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다면 뭔가 나의 믿음 생활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그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켜 주셨다.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17절 말씀에 보니까 교훈의 본을 순종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순종하여. 이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하게 하셨다.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게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요. 믿음의 길에 설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이후에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만이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지요. 그러지 않고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결단한 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한 거,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갑니다. 그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마음으로 다 시작하지만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교훈의 본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하나님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거룩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생각할 때 나는 거룩한 존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확신이 없으셔서 대답을 잘못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그죠? 왜 거룩한 존재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다시 거룩한 존재로 다시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오늘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괴략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론 나에게서 부족함이 있죠.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또 나도 또 쓰러지는 것이 있고 넘어지는 것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이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 보면 20절부터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서 자유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정의에 예속되지 않고 제멋대로 놀아났었습니다. 이런 의미.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 같은데, 그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게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라고.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이게 전혀 나에게 바더가 안 돼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내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관심이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그거 생각하지도 않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 이게 죄의 종이 되었을 때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다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1절에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질문. 그렇게 살았었는데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의에 대해서는, 거룩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때 얻은 열매가 뭐냐? 그게 열매가 뭐냐? 그 마지막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에 영원한 형벌이 주어질 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는 어때요? 그때 일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 그때 내가 왜 그랬었을까? 지금의 상황은 뭐예요? 의의 종이 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이 생명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두움이 식별이 되는 거예요. 빛 안에 있다 보니까 어두움이 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를 부끄러워하고 또다시 그 같은 죄악으로 더럽혀지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이제는 어떤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랬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거룩한 열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의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요, 이 열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열매에 대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성령의 열매 다 아시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순서를 막 바꿔서 이제 하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라.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데 이런 성령의 열매를. 또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바울은 또 뭐라고 하냐? 빛의 열매라고 했어요. 빛의 열매. 이 빛의 열매는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23절이 결론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짓는 자의 마땅한 대가는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생이라. 은혜라고 했는데 이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더 이상 받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느냐? 성화의 과정 중에 있고 거룩함에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삶인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고 싸움인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싸움에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통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